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7일 수요일 생명의 삶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병으로 해가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게 할 것이니까 혹은 10도를 물러가게 할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성경에서 히스기야를 평가하는 구절에는 다른 왕들과 동일하게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왕들과는 차별되는 문구도 있는데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전에도 이후에도 히스기야만큼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그의 상황이 어려우니 어쩔 수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상황이 절체절명이었으니까요. 이스라엘 군대도 그리고 막강하다고 소문이 잦았던 애굽도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건을 볼 때 히스기야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은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 본문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죽은 때를 연결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통치 연수는 29년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 히스기야는 15년의 수명을 더하게 됩니다. 이 말은 즉슨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14년째 유다를 통치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역사적으로 BC 700년입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에서 아수르 왕이 죽은 때가 BC 681년이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네립이 죽은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선포되었지만 정작 히스기야 본인은 개인의 종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집을 정리하라 라고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었지만 무슨 소용입니까? 정작 본인은 그 은혜를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되었는데 말이죠. 이처럼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의미가 상실해지고 맙니다. 그 즉시 히스기야는 이절과 같이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는 여호와의 열심이 구원과 은혜의 핵심이라고 들었는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이전 업적에 두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열심히 따른 것에 자신의 행동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행동에 구원과 축복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전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애곡하고 애통하는 이스라엘식의 슬픔의 애통의 표현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의 이전의 업적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가 통곡하는, 애곡하는 그의 눈물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읍 가운데 도착하기도 전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주석을 찾아보니 성읍을 나서기도 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히스기야의 통곡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선포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는 15년이라는 수명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정작 본인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은혜를 못 누리고 죽을 뻔하였지만 이로써 은혜를 누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하고 은혜 안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은혜란 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이고 축복입니다. 은혜는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령님의 역사에서 시작해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까지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건입니다. 은혜와 말씀의 자리로 나온 자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응답한 자들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르심이라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어진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가 주어졌고 히스기야는 직접적으로 치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낫게 하시겠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증거를 요구하는 모습이 어떠한가요? 우리의 눈에는 그가 믿음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징표를 아하스 왕이 거부한 사건이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의 징표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도리어 그를 책망하시고 징표를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많은 징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징표가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징은 가시적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은 것을 눈으로 보여줌으로써 그 약속이 실제적이고 사실이고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믿음을 더하시는 것이 징표입니다. 대표적인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반면에 기적적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많은 구원의 징표가 나타났죠. 이처럼 징표를 요구하는 것은 불신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간구인 것이죠. 우리는 증거를 요구하고 물음을 던지는 것을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징표를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들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징표를 선택할 선택권도 친히 히스기야에게 주십니다. 히스기야를 앞으로 가게 할 것이냐 뒤로 가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앞으로 10도 가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니 반대로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믿는 말씀을 확증을 더한 것이죠.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믿음이 더욱더 날이 갈수록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